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9월 23일 화요일이고요.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들은 성전의 유익을 만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속적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이지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성전에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백성들은 놀라운 풍성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역대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책이었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신들의 삶에서 꼭 있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사는 날 동안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을 찾고 진리를 쫓고 인생이라는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유의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서 사회, 경제, 정치적 정의를 잃어버리며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귀환한 백성들은 다시 이것을 되찾고 인간의 행복과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영광, 은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1 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2 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5 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에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6 절에서 찬송을 드리고 풍성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10 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신자들은 낙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미가 없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생길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하다고 행복을 쫓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평안하고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 앞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비로소 영광스러워지고요. 그저 든든하고 쉬 꺼지지 않는 맑은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끝에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마음이 즐거워지는 마음 회복의 길인 것이죠. 둘째, 이 풍성함과 기쁨, 이 마음의 기쁨을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11 절에서 22 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단타로 잠시 누리다가 침체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화려한 성전의 낙성식은 이벤트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매일 부흥회를 하며 살 수도 없고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며 살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충만함은 어떤 그 예배, 공예배, 그 이벤트 후의 삶의 현장, 즉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서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성식의 풍성한 은혜 다음에 백성들에게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또 14절에서 그때 "그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쁜 마음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뭄의 환경 가운데에서 기근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찬양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16절 말씀처럼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찌 성전에서만 뵙고 절기 때만 뵙겠습니까? 날마다 어디서든 사랑받고 드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17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결국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즉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21절 말씀처럼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높을지라도요. 그 낙성식의 이벤트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에서 기근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성공과 인정과 또 이렇게 번영하는 거 그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내 비교하게 되고 기쁘지 않을 거고 주신 것보다 없는 거를 더 생각하면서 화가 날 겁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분별하고요. 화려한 것 그 이벤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이벤트식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이고도 지속적인 스타일입니까? 주일과 수요예배 같은 공예배에서 은혜받고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어디에든지 계시고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은혜와 영광을 지속하십시오. 아니라면 이 낙성식의 이벤트 는 그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때로는 기근이 있고 비가 내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성식의 영광도 좋지만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 땅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분별하고 그 우상의 자리에 내가 가거나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벤트가 아닌 현실과 지속적 가능한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